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자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땅에 콩을 심으면서 거기서 팥이 나오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크고 작은 내가 오늘 하루에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미래에 추수할 무언가를 계속 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곡식이 다 익어가기 전에도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추수의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미래의 결과, 추수의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오늘 저희가 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추수의 때에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도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속임을 당해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사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며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자신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기적적인 수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둘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는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곳에서는 반드시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심는 그대로 우리는 결국에 거두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진리를 흐리는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 자신을 위해 부지런히 심어놓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거스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도록 속여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축복과 심판 어느 쪽으로 귀결되느냐에 관한 책임은 심는 자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과관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속여서 심판 대신에 축복을 주시게 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상급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서 영생의 열매를 바라는 것,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부모님께서 심어준 것은 아이에게 한번 심어진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저를 기르시면서 심어주신 것들이 자라나서 그 열매를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넘어서 손자, 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저희 석관중앙교회, 이 교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교육부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결코 심지 않은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그 열매가 맺히길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정말 잘 알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충만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자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8절의 말씀에서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수학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부패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는 멸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어짐으로써 절망 가운데 불행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거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이 계속하여서 지속되는 것,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나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전도를 열심히 여러 명 많이 하고 교회의 부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를 하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한 자리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봉사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웃음 한 번처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섬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한 봉사가, 섬김이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튼튼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영적 씨앗들을 심어주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씨앗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봉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고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가슴 속에 심어두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주는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심기어주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씨앗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고 그분들이 심어주시는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그 산증인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가실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설령 예배 시간에 가서 놀거나 심지어 존다고 할지라도 항상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거리 문제로 본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을 못하니까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다녔던 새벽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설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에 가자마자 열심히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옆에서 저를 열심히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조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졸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히지 않고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앞서서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심겨지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신앙의 씨앗에 물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석관중앙교회도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었고 50여 년의 세월 동안 심겨진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성장하고 또 새롭게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지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치는 것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지쳐서 낙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 지치는 상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결코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심은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하는 일들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추수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두의 동시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또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 특별히 오래 참음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결실기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속사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섬기면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변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심고 또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변화가 없는지 고민하고 언제쯤 이 아이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단박에 이 아이가 변할까 궁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저기 교육부서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그 믿음과 기도와 섬김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 한 번이 우리 석관중앙교회, 저희 석관중앙교회를 먹여 살리는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성령을 열매를 따기 위한 심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의 그릇이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치게 담아 그릇 밖까지 흘러나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스스로도 알지만 내가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복해지면 그 행복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의 중심은 나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시키지도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 흐르면 우리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고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통해 심어진 것들이 교회 곳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년부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올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글렀구나, 내년을 기약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제일 처음, 단 한 번의 시작, 제일 첫 번째 그 시작을 하자고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섬김, 인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행위,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심는 행위는 모두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자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영생의 열매를 위하여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석관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성령의 역사와 그 심기워진 씨앗이 열매 맺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